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다같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며 다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 앞뒤에 앉으신 분들 한 두어 분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줄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하신 거죠? 여러분들 죄인으로 또는 피고로 재판정에 서보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학교 생활 가운데 또 군생활했던 남자들 가운데는 선생님이나 상관한테 잘못을 해서 체벌을 당하거나 벌을 쓰거나 매를 맞은 경험들 다 몇 번씩은 있으시죠? 네. 잡았대도 다 나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확실하시는군요. 네. 몇 번 아니지만 손바닥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발바닥도 맞고 골고루 맞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단체 기업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반 전체가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나오면 반 전체가 다 벌을 쓰거나 맞는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손바닥 맞을 때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맞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될 때 제 생각에는 이 맞는 순간에 순간 스냅은 밑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타이밍 맞으면 카운터 펀치가 돼가지고 더 아픕니다. 두 번째는 제 나름 요령은 최대한 불쌍하고 아픈 표정을 해요. 막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불쌍히 여기서 아무래도 선생님의 매가 약해질 텐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남자 스타일. 맞아도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오히려 하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맞는 사람들. 나중에 선생님한테 더 세게 맞죠. 제가 정확히 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반 전체가 혼을 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인데 그 선생님이 막 화를 내시고 이제 야단을 치는데 한 명이 조금 이렇게 자세도 삐딱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나와서 대표로 먼저 맞는데, 맞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최대한 아픈 표정, 불쌍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버팅이었다고 할까요? 막 오히려 그러니까 선생님이 흥분하셨어요. 우통을 벗고 해보자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손바닥으로 가슴을 쳤는데 맞으니까 뒤로 물러나잖아요. 강단 앞에서부터 교실 뒤끝까지 계속 치면서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야, 쟤 불쌍하다. 그런데 그걸 다 때리신 선생님이 그 후에 감정이 가라앉히고 제정신이 오셔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안 때리고 그냥 넘어가니까 불쌍하다라는 마음도 있다가 참 잘됐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죄인의 생각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재판을 당하고 굉장히 모함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정죄당하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하는 일들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딱은 아니지만 바로 복음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세 가지 정도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 상황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옵니다. 거리가 한 1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끌고 와서 첫 번째 대제사장에게로 가는데 본문에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에는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은 현직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야바인데 이 대제사장 되기 12년 전에 퇴임한 전임 대제사장이 안나스예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의 사이는 장인과 사위입니다. 장인이 자기 대제사장직을 사위에게 물려준 거죠. 그리고 여전히 실세로서 권력의 최고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받고 안나스에게로 가고 가야바에서는 속속들이 그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2, 3시 한참 자고 있을 야심한 그 밤에 이제 공회원들을 긴급 연락하고 미리 좀 예보가 됐겠죠. 성공하면 모여라. 그래서 예비신문을 안나스가 하고 어느 정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이더라. 다는 아니겠죠. 하여간 대부분 모였다는 거예요. 몇 명 모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거의 같은 관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나스 집에서 뭐 멀리 간 게 아니라 그 앞마당에서 뒷마당으로 간 것처럼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 간 겁니다. 베드로가 일단 도망갔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졸졸 뒤따라온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왜 복수인지 아시죠?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가 원래 명칭이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총 71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72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71명으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71명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약설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의 족속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이 족속이 70개다. 그래서 70, 대표로 70. 우리 신약에 보면 70명의 전도대가 파송되잖아요.
왜 70명입니까? 각 족속에 한 명당 하나씩 파송한 의미가 70. 구약의 장로가 몇 명이었어요? 70.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도 70명의 공회원과 플러스 대제사장 1명 더하니까 71명.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회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웬만한 모든 통치 치리를 자치권으로 합니다.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물론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에 다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하여간 그 모든 것을 결의할 수 있는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중요한 일이 사법 재판을 하는데, 그 새벽에 일단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증거, 혐의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거짓 증인을 불러서 재판에 드렸어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질 처음 제목은 무엇이냐면 성전 모독죄 또는 거짓 사기꾼죄, 이런 식의 혐의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들이 그렇습니다. 성전을 예수님이 헐고 살만에 지켰다, 이런 증언을 하게 하므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모독을 했다, 모독죄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있지도 않을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다, 거짓 예언자, 거짓 결국 사기꾼, 이렇게 혐의를 주려고 증인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 야밤에 급하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증인들의 증언을 얘기를 해주긴 해줬는데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유대 법정의 법규는 증언을 하는 사람의 증언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증언을 하는 거죠. 전에 했던 증언이 어떤지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게 각자 증언을 하는데 증언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정확히. 그 예가 바로 성전에 있는 성전 증언인데요.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짓지 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네, 이게 거짓 증인의 증언이죠. 이렇게 예수가 증언을 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이런 말을 해서 성전을 모독합니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한 말은 이게 아니고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했던 말,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볼게요. 자, 예수께서 1차 성전 청결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다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의 말과 이 증인의 증언과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발견하셨어요? 예,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죠? 네, 첫째는 성전을 허는 주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가 헐라요?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일으키리라. 그런데 증언하기는 예수가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는 주체가 예수님의 말과 증인의 말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가 헐라고 한 성전은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자기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육체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증언은 뭐예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에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 성전이에요. 손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주체가 다르고 성전의 지침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근데 요것까지는 세심하게 증인의 말을 꽤 맞추지 못했고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서로 조금씩 삐끗삐끗하니까 채택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할 수 없이 나와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직접 묻는 게 무슨 질문이냐면 60절 읽어볼게요. 같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는 선한 의도로 한 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직접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의적인 저희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느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사야 예언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 예언을 아시는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 그랬다. 일부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전지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음흉한 그 괴계와 그 뜻을 모르겠어요? 꿰뚫어 보시고 훤히 들여다보면서 그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하셨을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다짐하시고 결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죄를 변명하기 위해 어떠한 변론도 사실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대답이 없자 이 대제사장은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돌직구라고 표현되는 여름 속어처럼 그렇게 날립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질문인데요. 찬송받을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과 하나님의 아들이 다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이냐?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죠? 개의 아들은 개, 네. 닭의 아들은 병아리, 하여간 닭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질문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 예수님이 여기까지 침묵하셨다면 이 법정은 밤에 긴급 모였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산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목을 억지로 뒤집어 씌웠어도 사형죄까지 뒤집어 씌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 두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분명히 하신 거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6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과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그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찬송받을 자, 즉 하나님의 아들 맞다.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 맞다. 이 두 가지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하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이 말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무슨 말을 인용했는지도 잘 감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탁 들으면 이 말이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 걸 잘 알겠죠. 잘 압니다. 유대인들 8살부터 율법을 배웠던 그들은 이 유명한 말씀, 우리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말이지만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온 말인지 쭉 아는데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인 거예요. 왜 그러냐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있는 것은 두 가지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첫째는 다윗의 시편에 있는 말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선지서에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똑같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그러한 표현이 동시에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을 볼게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바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너는 내 어디에?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고백한 권능자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 동급인 것을 너희가 볼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을 보리라. 실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언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인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닌 분이에요. 왜? 하늘 구름을 타고 가니까. 하늘 구름을 타는 존재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손오공. 근데 손오공은 가짜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왔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자존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 타고 하나님께 가서 그 앞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줬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세 가지 줍니다. 이 나머지는 부연 설명인데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으니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가지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즉 왕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섬김을 받는 왕이 되었고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요. 그 나라는 또 그 다음 구절 보면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인용해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다니엘이 말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은 그 인자로서 메시아고 왕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구구절절히 들어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들은 뭐해? 이 말 듣자마자 알아듣는다. 네가 다니엘의 그 인자 같은 그분이라고? 다윗의 주라고? 이런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치.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네. 진짜 찢었을까요? 아니면 찢는 신용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옷 찢어보신 분 없죠? 찢는다고 해도 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예. 보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나 슬픈 일에는 머리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었다 그러죠. 이 재판관이 옷을 찢을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서 찢을 수도 있지만, 재판관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 벌을 내리겠다 할 때도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그 귀한 옷을 찢기도 힘들고 찢어지지도 않아요. 프랑크 햄 소세지를 제가 전에 비닐을 벗기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 찢으니까 도무지 늘어나기만 하고 찢지도 않고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위에 찢는 곳 이런 게 화살표로 있더라고요. 그거 뜯어서 하니까 금방
벗겨져요. 대제사장의 옷에도 찢는 곳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 찢는 곳을 만들어놔서 찢는 방법과 찢는 치수를 미리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당시에 그 외식주의가 극도로 치달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자기 찢는 곳을 잘 찾아가지고 찢으면서 내가 너를 형벌 하겠다, 그런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회원들에게 묻죠.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나도 증인이고 너희도 다 증인이다. 너희가 목격자고 너희가 다 들었잖아. 굳이 거짓 증인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의 판결은 뭐냐? 했더니 다 사형에 해당라고 일심으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정죄합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어디에 뱉었을까요? 예, 마태복음은 얼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일입니까? 예. 침을 그냥 그 앞에다 뱉는 건데 얼굴에 뱉고요. 또 하나는 눈을 가렸어요.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게 저도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 멸망한다고 징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예언들 했잖아요. 네가 그 예언을 한 것처럼, 자 이제 네가 예언자라면 눈 가리고 여러 사람이 둘러서도 주먹을 한 대 땅 때리고 누가 쳤게? 선지자니까 알아맞혀봐. 이 얘기를, 이런 장난을 하는 겁니다. 예.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눈 가리고도 누가 쳤는지 알아맞힐 수 있지 않느냐고 둘러서도 주먹질하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미래 알아맞혀봐라. 누가 때렸냐? 라고 아주 치졸한, 그리고 아주 악랄한 그러한 장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 정말로 평소엔 낄 수도 없는 이 종들이 저렇게 태도 상관없으니까 패도 되나보다. 그래서 뒤에 그 사이에 껴가지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이 손바닥은 그 단어가 막대기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막대기 집어넣어서 때리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첫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왜 이 재판을 받으셨을까? 라는 것인데요. 물론 일련의 과정이니까 재판이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가운데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죄악을 위한 대속의 사건 가운데 이 불의하고 불법한 이 재판을 당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적인 재판인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법 상식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재판이라도 형을 정해놓고 재판을 시작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앞부분을 보면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미 어떤 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결론은 사형으로 하기로 하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 법규에도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밤에 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규례를 어기고 새벽 한밤중에 2시, 3시에 여는 시각 자체가 불법이고요. 세 번째로, 명절 전날에도 못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낮이라도. 그런데 명절 전날 코앞에 지금 합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 판결 전에 변호사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사형으로 내린 다음에 판결과 선고가 다르다고요. 판결했다고 바로 선고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간 간격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법정에는 며칠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 하루 24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새벽에 판결하고 새벽에 좀 있다 모여서 선고하잖아요. 이게 불법이고 집행까지 바로 그날에 이루어지죠. 이런 불의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예수님은 왜 받으셔야 되느냐? 맨 첫째,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정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이 하나님의 재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를 재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 8절에도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예수 믿는 자예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 불의를 따르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진노와 분노로 하시게요.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강의도 했습니다만 거기 흰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죠. 행위의 책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모든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고 재판받고 정죄당하고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거기에 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살아있는 자는 심판 때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재판받고 정죄당하고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면제받고 죄받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재판받고 정죄받고 하였으니까.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불의한 재판, 불의한 자들에게 이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당하고 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대표로 행한 것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행한 것으로 쳐주고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불의한 재판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썼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사형당하는데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은 분이에요. 성전을 모독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성전을 오히려 더럽혀진 모독된 성전을, 강도에서 의된 성전을 깨끗게 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받고 십자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분은 그 법정에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에 왔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대제사장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죄인으로 지금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도 모독죄인데 거짓된 증인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야말로 가장 신성 모독죄로 첫 번째 죽은 사람. 그리고 그 공회원들, 거기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볼 뿐 아니라 똑같이 사형으로 정죄하는 자들,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자, 얼굴에 가리고 주먹질로 친 자, 막대기로 친 자, 다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죄를 정작 짓고 있는 자들이 그 공회 안에 다 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제자들,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까? 모독하는 자입니까? 모독하는 자를 피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죽으셨을까? 왜 불의한 재판을 그렇게 당하면서 불의를 당하셨을까?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의 숨은 동기를 캐치하고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준 게 시기에서 그렇다는 걸 빌라도는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를 시기했을까요? 예수가 자기의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였어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면 백성들이 꾹뻑 죽고 존경하고 라피오하고 그만 따르고 하는데 그 존경과 인기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고 군중들이 따라가고 하니까 낭망을 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다 저를 따른다, 온 세상이 따른다 이러면서 낙심하면서 자신들의 인기와 존경, 명예가 글로 가는 것이 시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가 빼앗긴 걸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권세, 로마 밑에 있지만 그 권세가 예수님을 따르고 백성들을 따르면 밀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로마 정부에서 자신의 대제사장의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렸던 이 권세를 잃을까봐 뺏어가는 자 예수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돈이죠.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장사치를 통해서 임대 수익금을 받았고요, 재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장사치를 내쫓고 그리고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하니까 자신들의 돈줄이 막히고 수입이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죠. 이게 바로 거짓 신이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었고,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모독죄의 누명을 쓰고 예수님을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채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있었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돈이 나에게 더 안정감을 줄 것 같아, 돈만 많이 벌으면 내가 병 걸려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내 내세와 나중에 노후도 될 것 같아. 이 안정감을 돈에서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또 권세가 있는 분들 많지 않겠지만 권세가 있는 분들은 권세, 아니 인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인물이랑 존경을 받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만족과 기쁨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의도하고 자선도 하고 자비도 베푸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신성 모독죄죠. 주님이 이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선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지 어떻게 되게 한다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실제 나는 다른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섬기고 즐기고 그것으로 안정과 쾌락을 삼고 살았던 삶, 이 삶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우리가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신성 모독죄로 죽으신 이유에 부합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먼저 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못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질